그래서 여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3일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임마누엘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던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을 모리아 산에 아마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절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한 것도 이 말씀과 결부가 되지 않나.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거하다가 멀리서 보고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11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3일 후에 멀리서 바라보고 갔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숨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15장에서 자손을 주리라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손이 복음을 주실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 자손을 믿음을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근데 그 믿음이 희미하게 돼갖고 16장에서 믿지 못하고 복음에 조금씩 벗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4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걸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믿었다는 약속을 그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하늘과 별과 땅의 자손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많다 그런 약속들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외아들이 죽어보면 뭐 해야 돼요? 안 살아나구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이 죽고 안 살아나면 안 됐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해요? 생각이 믿었다. 이미 믿었다. 이게 멀리서 바라보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 요한복음에 전부 때를 강조하지. 때가 이르러 사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다. 복음을 성취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은 생각한자 비웃건데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도로 받을 준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도로 받을 줄 믿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거기서 번제를 제3일에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좀 정리하며 다시 묵상을 한 해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나의 때,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합니다. 요한복음의 12장, 요한복음의 때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적용해 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창세기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미리 약속하신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미리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을 열어줄 때가 왔도다. 그 길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의 미리, 이 말은 한 씨앗이잖아요. 싹이, 수리, 씨가 여자의 후손이 씨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씨, 다윗의 씨, 그 씨가 하늘의 밀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성육신 하셔서 성탄절이 만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대신 죽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 그들에게 죽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적용해 주시면 많은 열매,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자신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게 최고의 난제잖아요. 난제. 그래서 이게 최고의 큰 전쟁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바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명예가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추락을 했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 5대 제사 이야기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처음 그대로 보상하라 그랬으니까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배상함으로, 그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함으로
그 죄를 끼친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으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상이 아닌 이 죄를 배상하기 위해 누구의 형상이 번제로 속건제로 드려졌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흙으로 지은 형상입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번제물, 속건 번제물로 그 이름과 명예를 배상을 해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고, 죄인된 우리도 이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영광에 참여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스러워. 이에 하늘의 소식이 나리이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는, 이 말은 뭐냐? 우리 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속건 번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사야 53장에 5분의 1을 더하는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의 형상, 죄 없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성령으로 자기를 비워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 하신 것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뜻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근데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 뭘 가렸다? 얼굴을 가린다. 두 날개로는 날고, 이건 뭐냐면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천사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신 독생자가 성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해요. 이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 창조주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걸 천사들의 얼굴로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얼굴을 가리고,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죽음으로 내준다는 게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와 하나님 공의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 두 가지 공의와 칭의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하고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둘 다 만족이 되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짝에 해결되는 해답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미 영광스럽게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와 영광인데,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복음을 이루기 위해,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방편이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은 하늘의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성육신을 말합니다.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없이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만으로 안 되고 대신 죽어주셔야 되죠. 그죠? 내어 주셔야 돼요. 죽기만 하면 됩니까? 또 살아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성소에, 그때 성소의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손목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아브라함은 나의 대볼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기뻐했느니라.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이 이 계시의 말씀을 독자 이삭을 주리라, 내 자손을 주리라, 네 몸이신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 복음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해답을 아브라함은 얻었다 못 얻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조상들이 여자의 후손 노아의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구나. 그 자손이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이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멀리서 바라봐기 의지, 그죠?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도로 받을 것, 아까 히브리서, 로마서, 로마서는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로 받을 것을,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자기가 태가 죽은 자손을 주랴. 없는 데서 자손을 주셨죠. 그 자손을 바치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죠. 그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삭은 아니고, 이삭은 예표의 인물인 것을 멀리서 보고 절거하다가 기뻐하였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태가 죽었는데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대신 바치라 했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런데 우리도 죄와 구물로 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잃었던 남원을 다시 찾는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리라.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가 다스리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몸이 장차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멀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영광에 머물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고 이 믿음까지 저는 재림의 끝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깨달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가 멀리서 보고 절거하고 있잖아요. 재림의 그날을 보고 절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4절에 나타난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분이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람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내가 기꺼이 번제로 드리리다.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 죽으시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부활에 머물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땅도 사실은 예표와 그림자고 이삭도 예표와 그림자고 진짜 복은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종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그 복이 진짜 영광의 복이구나. 이 복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 죽어 있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 자, 이 그곳이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그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저는 이렇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약시대 재림의 그 시대를 멀리서 바라본지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멀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예배는 반드시 계속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하는 것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양 대신 소 대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대속 죽음 있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성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교회 앉아가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라도 묵도되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령한 몸에 신성한 몸에 쏟아부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므로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시므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가 난 위에 손과 발의 먼지도 이 대속의 복음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속의 복음을 잠시라도 교회에 나오면 그거 생각하는 데 있잖아요. 2, 3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거 묵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게 흰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도 할 때 수시로 이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성령, 진리는 구약의 제사, 제물 대신에 하나님의 몸, 자신이 제물이 되신, 자신이 제단이 되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의 주일날 공동체에 와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 아닙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여기서 장잡고 양잡고 그게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적용받은 성도들이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죠. 그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와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흔히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유명한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연하게 내 아버지여, 그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화에 보면 막 아브라함이 이삭이 막 아주 뭐 그런 걸 막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 때 불꽃을 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히 담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죽이면 도로 받을 줄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실 것을 저는 막으실 것까지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도 되고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지, 그죠? 이삭이 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삭이 죽어도 이삭의 아브라함의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인신제사. 그 문화체도 그따구 제사를 했죠. 예?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지살 된다 그러면 자식도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 자식도 잡아먹어요. 자식은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번제할 어린 양으로도 이제 죄가 없애하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다 가르쳐줘서 아브라함께 이미, 그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줬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은 예표가 예표. 사람이 죽어야 한다. 복음이 뭔가를 계시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걸 계시하기 위해 함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은 뭘 바라보고 예배 제사 예물을 드릴 때만 효력이 있습니까? 이 제사와 예물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양, 소, 염소가 죽을 때 이 제물이 아니고, 이 제물이 흘리는 피가 아니고, 이 제물이 흘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죄 없는 한 분이 사람이 대신 죽어요. 오실 여자의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때만이,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의 대신 죽음을 생각하면서 약을 잡고 손을 잡을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일천번제 드리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없노? 내 마당만 밟았더니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사야 1장에 이사야 63장 4장에 돼지 잡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다윗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걸 한다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라. 대속의 복음 오실 메시아를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거, 그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받지 않는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1,000번째 드린다고 해서 천천의 아들 미가서 6장에 천천의 강물 같은 번제의 피를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드릴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 죄 없는 한 분의 성육신이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린다.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시편 40편,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구속사 관점에서 쫙 설명한 게 맥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오늘 저에게 시편 23편만큼은 좀 꼭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길어도 보십시오.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나가 죄인된 다윗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윗을 위해 양이 아무리 죽어도 안 되고 자기 아들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누가 필요하다? 한 몸, 죄 없는 한 몸이 필요하다. 준비하셨도다.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순양 대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한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번제로 드리실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번제가 드려진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뭔지. 번제가 드려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순양이 죽어서 우리 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얘야 너와 같은 약속의 후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네가 죽어도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죽음의 근심이 이기지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와 그 의를 주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합니다. 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행하려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첫째 것을 배하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배하시면 둘째 것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성취, 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의지하여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 이 둘째 것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니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름도 명예도 높이시고 우리도 대속의 복음을 단번에 들이신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경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시록이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천년왕국 때 뭐 세워지고 이런 건 다 문자적이다. 그건 아니다. 천년이 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이런 뜻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게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마귀를 잠깐 놓아주셨죠. 영원한 속죄 정죄 참석 그 뱀의 머리가 상해졌지만 택하신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공될 때까지 구속의 은혜로 둘째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창조의 수가 예정된 사람이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차게 되면 이루어도다 하심과 함께 마귀들은 발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지옥에 넣을 때까지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다시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와서 성전을 세우고 할 필요, 제2성전 개혁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나중에 또 할 때 하도록 요한복음 창세기로 다시 가서 22장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린 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멀리 바라본지라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일러주시고 이것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나중에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을 안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피가 뿌려지는 그곳이 시온산,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단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사실은 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되죠. 그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길방에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소리 났어야 안 났습니까? 예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가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성소 휘장이, 이 휘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말이 양쪽에서 말을 묶어가지고 이 성소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처럼 여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잡아 당겨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거룩한 한 몸이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자신의 죄 없는 한 분이 자신을 드리실 때,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드릴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새로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소리가 안 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원이 없자, 그죠? 근데 이삭을 바칠 때는, 이삭을 잡을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해했다, 못 했다? 이해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 보여주셨다.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받는 일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성육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히 준비하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고 죄인된 우리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로마서, 이걸 신학의 정수라 그러잖아요. 이걸 놓치지 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채우셨으니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체험을 하셨으니,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기호 깃발로 완전히 천하 만민에게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이에요. 전에 지은 아담의 죄, 이삭의 죄, 아브라함의 죄도 간과하심으로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울 것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도로 받을 줄, 살려주실 줄, 죽은 자를 살리실 것도 믿고 했는데, 간과하심으로 대속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때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죠? 하나님의 공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안 돼.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아담 안에 갇혀있다. 예수님이 한 몸으로 대표자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죠. 그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측면에 둘째 사람이 되셨다. 둘째 사람. 조상이 되셨다. 새로운 조상이 되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지위가 다 만족이 되는 것이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천과 재림은 복음을 확증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창세기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말이나 지혜이나 능설자에게 다 네가 빚진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돈 많은 사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해서 요양병원에 죽어가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필요하고, 복음을 못 만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만나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도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일을 명하시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115세니까 175세까지 살라고 하면 몇 년이 남았습니다. 60년, 40년보다도 60년. 부름을 받고 100년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60년 기간에는 이삭에게 특별히 창세기는 이 사건 이후에 23장, 24장 이삭자가 나오다가 25장부터 50장에 누구 이야기다? 야곱 이야기다. 야곱. 25장부터 50장에서 야곱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시대를 살아갔겠지, 그죠? 전하면서 22장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삭도 참 순종하거든. 대단하고 반항 안 했죠. 우리 주님도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찬찬하게 이삭을 따라가요. 이삭의 인격과 성품들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 합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죠. 이제야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명호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경외하는 줄. 진짜 네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창세기 16장하고는 다르다. 이제야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줄.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에서 소개를 합니다. 잠언, 어제 우리 수요일에도 제가 잠언으로 설교를 잠언 31장 그의 남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물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저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이 사실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의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런 인간이 그 아브라함을 민나니 아브라함이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라. 이제 네가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인증이 그런 게 다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해 가실 때 인격과 성품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땅을 살라고 하기는 그저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대이다. 장로들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 향기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언약에 굳게 서고 복음을 네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그걸 이제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이제 행위가 아니잖아, 그죠? 이 차원에서 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드러내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언약에 굳게 선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잖아요. 인정받는 믿음. 창세기 16장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죠.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 이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번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허락하신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죠. 누굽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만 허락했지 딴 거 허락 안 했어요. 단 한 번 허락이에요. 단 한 번. 아들을 대신하는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은 무슨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번제가 드려진 그게 번제가 하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라. 그 땅이 모리아산 내가 지시할 한 산 거기서 모리아산 아리오나 타작마나 거기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 시온산 거기서 시온산 거기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질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몸이 준비되리라. 그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를 준비하리라.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리라. 불가나무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가 드려진 그곳에
순장을 갖다가 이삭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은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이죠, 그죠?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 이름을 이삭 대신 순장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를 사람들이 전부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땅에서 준비가 되고 그 땅에서 준비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실상 번제가 그려진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데, 번제가 드려진 땅은 사실은 그 땅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구속 성취가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진 구속 성취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 번제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예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가 적용이 되어진 우리를 여호와의 이레 번제가 드려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렬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 이 땅이요 땅을 주리라. 밭이 땅이요 뭐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 땅, 약속의 땅, 그게 땅을 주리라도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손을 주리라도 성취되었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전이 되고 밭이 되고 새 에덴이 되죠. 새 에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집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기둥 같은 진리잖아. 진리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부시하게 전하라.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다. 내 성전이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 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이 비밀이 흐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이것이 나중에 더 계시의 전진성에 의해서 이사야 62장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이 손이란 말은 예수님 구속 성취 의로운 오른손에 아름다운 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성취가 적용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자 없지만 영적인 가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최고 부유한 자는 아닙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탄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시 은근기가 나왔잖아, 그죠? 흑암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는 황무지였다 이 말. 가시 은근기를 내는 황무지였는데 이제 오직 너를 뭐라고요?
헵시바라. 헵시바다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뿔라. 내 땅이 내 아내다. 내 아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헵시바. 땅이 결혼한 것처럼 아내, 내 아내다.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준비되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모리아 산인데 그 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의 주인공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구속을 성취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의의가 적용되어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것을 헵시바 뿔라라 그러죠.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떠나간다는 근심이 있대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없다고 말해줬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천국에 들어갈 거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이 함께 거할 그 길을 예비하려 준비하러 가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러 간다. 갈보리 십자가 죽으러 간다 이 뜻입니다. 죽어야 우리 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거처가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 거처가 적용이 되어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살 길이 예비되며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구속사 맥락에서 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에베소서 2장 17절에 다시 와서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것,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 말 아닙니까? 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뭐로 소멸한다? 십자가. 구속이 성취되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살 거 아닙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데 뭐가 제일 큰 문제다? 죄가 제일 큰 문제다. 또 오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이 평안이 뭐로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구속 성취의 십자가 복음으로 평안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받으려면 전부 네 자랑 내 자랑하고 무예같이 살아야 돼요. 쌍놈, 백정, 양반, 빈부, 기천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무예같이 살아야 돼요. 거처가 함께 돼야 안 돼요. 복음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처를 함께 하는가 아니겠어요? 레위기 오늘 19장에 성경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까운 데인데 평안, 십자가 복음, 유대인도 십자가 복음, 이방인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 성령님은 항상 복음을 의지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앞에 항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네?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의뢰하게 하여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말이 예배 드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거처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네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떠나간다는 말이 14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는, 이게 내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천국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려 하는 그 성취가 이루어져야, 그 성취가 적용이 되어야 거처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처를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떠나간다는 말이 단순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16장 7절에 실상을 말하는, 이게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뭐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오죠.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을 성취.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네. 보혜사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줘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가면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인간이 가진 재관, 의관, 심판관, 이걸 책망을 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내 집에 무엇을 얻는다. 그래서 14장 20절에 그날에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구속이 성취가 되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죄인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밭이요 헵시바 꿀라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이시어 그 대속의 은혜로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내가 주님의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다.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이 시온산에서 준비되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 내가 이제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아 내가 번제가 드려진 땅이 되었구나. 예? 흘린 피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 이 피뿌림은 죽음이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니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내게 적용받음으로 내가 번제가 드려진 땅이 되었죠. 그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니, 그래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었다. 땅을 주리라가 이미 우리한테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네? 성취되었죠. 우리가 복이 사실은 구속 성취가 적용되는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는 거예요. 땅을 주리라, 이게 성취가 되었고, 이제 복음의 재림으로 이 땅이 완성이 될 거죠. 그때는 어떤 땅이 된다?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 헵시바 뿔라를 내게 보이리니, 이사야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어떨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시급히 귀한 보석도 없고 계곡과 희같이 맑다. 이런 영광으로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땅을 주리라. 이 궁극적인 땅은 이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이 사람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도 또 선물로 주시죠. 그죠? 피조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땅을 주리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오메가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에스겔서도 40장에서 48장까지 그게 여호와 삼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딴 이야기 아니. 37장에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38장 39절에 막 운수 마귀가 대적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를 할 것인데 승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40장에서 48장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살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게 그 여호와 삼마의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9절에서 11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영혼만 천국에 가는데 몸이 같이 못 있어요. 지금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함께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것이죠. 그죠? 고전 15장 홀연히 마지막 나팔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재림의 그날에 마지막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홀연히 순식간에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오메가 세상에 이게 땅을 주리라에 대한 완성이죠. 그죠? 이미 복음으로 완성이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재림으로 땅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 친히 사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동참하여 홀연히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 자유의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홀연히 마지막 나팔에 변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한 거다? 땅이다, 땅. 예? 땅이다, 땅. 그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뭐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영혼의 구원을 했지만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 재림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성도의 영광이 일으키게. 그래서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라.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즐거워했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바라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영광 중에 나타나라.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리라. 우리의 남편이 우리를 믿을 거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그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나니 장로들한테도 인정을 받나니.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땅이 된다. 땅이 참모습. 이게 땅을 주리라 하는 그에 대한 복이라. 그게 아브라함은 땅을 주리라 땅 한 편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예? 이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땅 다 놨다고 기뻐하죠. 아파트, 이 땅이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그 자손의 후속 성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죠? 그래서 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 이 말씀이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위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오시는 주 찬송도 있죠.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혀서 십자가 죽으시고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 산에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 하면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시온. 22장.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이제 맹세까지 해요. 네가 이같이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이 언약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거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맹세로 하나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빛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 대적은 1차적으로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의 문도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복음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7족속의 대적의 문도 대속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열죠.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지금 불신자들 잡고 있는 마귀의 건세 성문을 열어 제끼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을 빼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빼내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 성문을 열어 제끼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거나 그 성문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건세를 적용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의 성문을 열어 제키고 제의 근세, 바로의 근세를 무효화시키고 나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되고, 유월절 피를 믿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할례를 행하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설 때 그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끼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 그걸 무효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이 인침을 받지는 못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을 안 전해주면 성도들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거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한테도 이야기했죠. 언약이 계승된다 이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걸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구원의 방도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전히 계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 방도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 4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일 후에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확실히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자로신배 안목사님 하나님 살아가셔서 갑자기 목요일을 15일을 목요일을 장로날에 해서 같이 이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데 이 본문을 저도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도서관에 책 잡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확실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구원 계획,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계시한 거 맞죠? 오늘 이해가 되었죠, 그죠? 네? 확실히 이해되었을 줄 일러준 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곳은 오르난의 타장마다 다윗이 정한 곳이, 이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삭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실제, 아들 이삭을 길바를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이삭 대신 예수님을 적용하면 되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진짜 참 눈물, 자기 아들을 아끼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아들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성도로 사랑하는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지내놓고 본 게 다 줬더라고요. 내가 더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십니다. 아들을 내줬는데 더 원할 건 뭐 있어요?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자꾸 땅에 묻어두고 딴 걸 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 고기 염소 피를 마시게 됩니다.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는지, 이 순양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내며, 이 나가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 한 몸, 이삭 대신 순양을 내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 말씀하고도 결부가 됩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단 한 번 인신 제사를 드려야겠다. 자신의 아들을. 이 대속 제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도가 없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라. 어떤 복을 받겠느냐. 이 벌거벗음의 수치가 가리워진다. 대속의 복음을 믿으러 칭의, 예복, 세마포 옷, 가죽옷, 흰옷,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으나, 아벨은 양의 채색비와 기름으로 드렸죠. 그죠? 우리도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게 양의 채색비, 기름, 성령으로 자신의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거역했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영원히 못하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고 부양을 잘하는 자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근데 이걸 왜 묻어두고 딴 걸 전하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이 저 공산주의 저 세력들도 길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 기가 죽어버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안 드리고. 왜 그렇게 돼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밝으면 꿋꿋하게 설 텐데 모르니까 고개 다 숙여버려요. 속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에서 근처에서 건져내시는, 흑암의 근처에서 건져내는, 원수의 성문에서 건집어낸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하늘간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으니 언근을 해시
이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